디모데 전서는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사랑과 격려가 곳곳에 아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격려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 전서는 굉장한 긴장감이 흘러요. 그리고 단호함도 엿보입니다. 이 편지가 교회를 어떻게 세울 건가에 대한 주제로 쓰여졌지만 교회에 전달된 건 아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전달되지 않고 그곳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서신이 전달된 겁니다. 그 이유는 당시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율법에 매여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 이 편지가 전달될 경우에 분란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분란과 갈등이 있는 것을 우려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전합니다. 이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지금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성도들, 어떤 경우냐면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몇몇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이 성도들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다라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교회에 여자들이 함께 합류해서 그 거짓 성도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이방 신전이 굉장히 크게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여자들이 여러 가지 교회를 어지럽혔던 문제로 에베소 교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게도니아에서 들은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이 사실을 듣고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게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보면,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기에 보면 다른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신화. 여러분, 이 신화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족보, 중요하지 않은 사변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 이 이야기들이 신화와 족보예요. 그래서 성경의 바른 이해보다,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 계획보다 다른 것을 가르치고 얘기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 그 일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등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6절에 또 같이 보면 헛된 말에 빠져서 교회의 본질,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복음으로 이제 완성되어져 있는데, 완전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율법을 얘기한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과 헬라와 로마 문화가 짬뽕되어져서 잘못된 교리들을 말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주로 말을 전달했던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어요, 당시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여사제들이 굉장히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교회까지 미쳐서 이 여자들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정서로 보면 어려운 게 이제 다음 주에 큐티할 내용인데, 우리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장 9절에서 15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매들 불편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게 불편해요. 근데 이걸 오늘 우리 정서로 읽으면 안 돼요. 아무런 배경이 없이 유교적인 배경이 있는 한국 교회가 이걸 그대로 읽으면 이거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베소의 당시 문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의 당시 문화는 여사제가 굉장히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과 아데미 신상, 거기다 헬라와 그 로마 문화가 짬뽕되어져서 그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말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라는 건 에베소에 특정되어 있던 몇몇의 여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전체 이래가지고 이제 요것 가지고 잘못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에요. 잘못된 것이 말로 전달이 되니까 오히려 성경의 진리가 왜곡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부터. 이렇듯 당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가르친 교회거든요. 만약에 바울이 가장 내가 사랑하고 아꼈던 교회 한 군데를 꼭 뽑아보세요 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4페이지예요.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이제 떠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고별 설교처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베소를 사랑하고 아꼈는지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 밤낮 없이 3년 동안 수고하고 열심으로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곧 뭐가 닥칠 거다? 이리 같은 사람들이 닥칠 거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그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 어려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양육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도 떠나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가 굳건히 서 있어야 돼. 왜냐하면 에베소에 너무나 어려운 영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고 나면 곧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양떼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어려운 환난과 힘듦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 안에서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예상한 대로 에베소를 떠나고 난 후에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복음과 함께 지켜야 된다라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또 헬라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변질되어져서 가르쳐지게 된 겁니다. 오늘날 일부 한국 교회가 정치 그리고 이념, 성공의 신화가 복음으로 가장된 채 강단에서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사라지고 세속적인 논리로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이에요.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디모데 전서 1장 11절이에요.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가르치려고 했던 건전한 교훈이 뭘까요? 교회의 기초가 되는 영광스러운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직분이 뭘까요? 12절 이하에서 바울은 건전한 교훈이 뭐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교회는요, 이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성도는 이 복음 안에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 직분은 무슨 직분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자기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그런데 주님이 긍휼하게 여기셔서 내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며 율법에 완전히 매여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셔서 또 나를 긍휼하게 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분을 전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세속에 물들어 있었고 교만했던 그이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바울과 같은 자도 변했다면 나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바울과 같은 자도 변했다면 우리 가족도 변하지 않을까? 바울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영생을 얻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의 우두머리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영원하신 왕,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오직 한 분, 그 한 분에게 영광과 존귀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란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개인적인 상황을 성경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내 행위나 노력이나 어떤 신분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게 여러분의 행위나 노력이나 어떤 특정한 신분 때문에 이곳에 와 있다고 하면 그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은혜예요.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문을 두드리고 계셨을 때 우리가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마음을 연 게 아니라
은혜로 문을 연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야지라고 결단하고 연 게 아니라 혹시라는 마음으로도 살짝 문을 열었을지라도 구원의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막 들어오고 싶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문을 활짝 열지 않고 그냥 문에 자물쇠만 살짝 풀어도 예수님은 훅 들어오시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풍성함을 통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다메섹에서 만난 사건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단번에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번에 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는 서서히 변해가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서서히 우리 안에 사랑과 우리 안에 믿음과 우리 안에 은혜의 충만함이 서서히 곡식이 자라듯 식물이 자라듯 서서히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변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풍성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 내 안에 임하면 사람은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은혜가 있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사랑이 있나?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볼 때 내가 변하고 있나를 한번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가? 라고 생각할 때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나? 내 안에 복음이 있나? 생각해 볼 때 반대로 내가 변하고 있나? 작년보다 올해가 5년 전보다 올해가 변하고 있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고 있으세요? 제가 보니까 변하고 있으세요. 변하고 있는 사람들 제가 봐요. 목회를 하면서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일 큰 기쁨이 그 변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변해가는 성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 눈엔 보여요. 여러분 옆 사람들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한번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변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변한다고 얘기할 때 기질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기질 잘 안 변합니다. 기질은.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유하게 만드신 그 사람만의 특성이에요. 근데 그거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변해야 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이에요. 인격. 이 사람이 그렇게 창조된 건 그냥 이거는 MBTI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ISTJ다 그러면 이건 잘 안 바뀌어요. 저도 보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ISFJ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대하냐 이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제가 저희 가족이 여기 4명이나 있잖아요. 늘 설교할 때 늘 두렵고 떨림이에요. 왜? 저희 아이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어요. 우리 시연이가 좀 방금 웃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시연이도 바뀌어 가요. 제가 캠퍼스에서 딱 3가지만 하라고 그랬거든요. 순모임, 캠퍼스 예배, 지구 예배 3가지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했더라고요. 선교까지. 야, 사람이 변한다. 예. 사람은 변해갑니다. 왜 변해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있고 복음이 있으면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18절에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런데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에 율법을 가지고 싸우니까 말꼬리를 잡는 거예요.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너 지켰어 안 지켰어? 안식일을 어떻게 했어? 이런 뭔가 율법으로 싸우면 어떻게 돼요? 지적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싸우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워가되 교회에서 복음에 붙잡혀진 교회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믿음과 선한 양심, 착한 양심으로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믿음은 뭐예요? 그렇죠. 자, 이제 믿음은 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그런데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하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믿음과 사랑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다. 이게 지식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경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땐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셨고, 그리고 그 살아낸 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을 통한 2000년 동안에 역동적으로 일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이거를 우리가 지식으로 경험으로 알기가 어렵다고요. 무엇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착한 양심이 있습니다. 이 착한 양심이 뭐냐? 여러분, 자신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기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뭐예요? 위선이에요. 율법의 특징은 위선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선한 양심이 있을 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난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선한 양심인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대로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매 순간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한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안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미안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lmost Christian. 무슨 말이에요?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Almost Christian. 아니요. 우리 안에 믿는 척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신앙이 있는 척하며 사는 게 너무 많다고요. 크리스찬인 척하며 살아요.
아니요. 내 안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엔 그렇지 않은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셨어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기도할 수 없을 때 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어디서 기도합니까? 사거리 모퉁이에서 큰 소리로 기도해요. 위선이에요. 금식할 때 나 금식한다라고 아주 그냥 얼굴에 표정을 다 하고 그렇게 금식해요. 구제할 때 북을 치고 구제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겸손하게 하라.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때가 안 될 때,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는 척, 섬기는 척,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율법에 묶여있지 말고 복음의 자유함을 가지라. 아, 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화가 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이런 선한 양심으로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라. 이게 율법이 아니라 이게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기쁨과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보면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고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게 저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죄인인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사해 주셨어요. 여기에 내 공로나 내 거룩함이나 내 행함이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선한 양심입니다. 이 선한 양심 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또 사랑의 풍성함을 누려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통해 날마다 변해갑니다. 아주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런데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엔 엄청난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변화되어져 가는, 성장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가? 복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아냐면 내가 변해가는가? 내가 변해가려고 하는가?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여러분 먼저 고백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 삶 속에서 선한 양심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감추이지 아니하고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믿는 척하고 그런 척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2026년 첫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과 일터를 내가 있는 그곳이 나를 통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